오늘은 성찬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성찬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성찬을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찬을 집례하고 또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나누는, 사실은 떡이 빵이죠. 빵과 이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증표에 이런 게 써 있었어요. 성찬과 세례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그게 목사 안수 약간 이런 영역입니다. 사실 종교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주님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게 하셨습니다. 차별이 없게 하신, 우리를 동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찬은 여러분들이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가족으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에 조금 생소한 말씀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매워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족을 삼아 주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PPT를 준비하지 않을까 했는데 준비해. 네, 그분의 음성이 저희 집 거실에서 울려 퍼졌고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잤어야 되는데. 네. 자, 하나의 근원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아멘. 자, 이분 누굴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실까요? 그 중에 한 분을 뜻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 팀에서 받은 회식비라도 상품으로 걸어야 좀 네, 저희 팀 회식합시다. 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우리를 가리키죠. 그러면 자 보세요.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이 한 근원, 하나의 근원이 뭘까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주 거의 정답에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육체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오직 영인가요? 그럼 오늘부터 드시지 마십시오. 저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소화시키고 또 내일 먹어야 합니다. 육체가 다 있죠.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셨나요? 아멘. 예수님도 육체가 있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래 육체가 있으신 분이었나요? 아니죠. 우리를 육체를 가진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생명을 가진 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이야 다니엘. 예. 역시 저 발성을 배워야 돼요. 저희가 돌고래 발성. 우리는 어디로 갔는지 까먹었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죠. 근데 원래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근원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냐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임마누엘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지칭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면은 그냥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게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요. 한 근원으로부터 났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자, 육체에 막 이렇게 때가 막 묻어 있었어요. 우리는 막 연약함과 죄와 이런 때들이 묻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양이 되기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분이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계속 히브리서 2장인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한 근원으로 나신 예수님,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고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육체로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이제 영원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동일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육체를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육체를 가지고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동일한 근원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을 형제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관계가 안 좋으면 쟤 내 친구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 쟤랑 잘 몰라, 별로 안 친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반역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사단 앞에 수치를 당하는 순간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자, 모습이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서 꺼낸 부죽갱이 같다. 하나님이 자신의 대제사장을 묘사하시기를 불 가운데서 꺼낸 부죽갱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불 붙일 때 이렇게 불 붙어갖고 척척척척 이렇게 끄슬린, 불에 끄슬린 부죽갱이 같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대제사장 보십시오, 꼬라지 좀 부죽갱이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계속 정죄하고 참소하는 소리를 계속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기 사단이 그렇게 대제사장을 참소하고 여기 대제사장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단아, 내가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명하셔서 새로운 옷을 입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너 더러워 부끄럽다, 부죽갱이 같이 생겨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참소하는 마귀의 소리로부터 그를 보호하시며 오히려
참소하는 자를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직접 책망한다는 말이 그렇게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구절에 명확하게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의 것이다, 나에게 속했다, 나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당신은 저 여자 편입니까? 저 여자 어떤 여자인 줄 아십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아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네가 죄를 졌지만 너와 나는 한 근원에서 났고 나는 이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너는 나의 형제고 너는 나의 자매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로 인해 본인이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걸 감내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혈과 육이 완전히 그 죽음의 모습으로 뒤틀려서 찌들어 있는데 그 모습으로 의도적으로 오셔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는 인생을 위해 죽음으로 죽음에서 해방하시는 역사를 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눈을 쳐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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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형제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얘네는 나의 형제다, 얘네는 나의 자매다, 나의 가족이다 라고 선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몸된 공동체입니다. 네, 아주 빠른 진행.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여깁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자녀라고 칭해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이 연합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냐면 가장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약속의 자손이고 버려진 자손이고, 이런 큰 차이. 선택받은 자손, 안 선택받은 자손, 이런 큰 차이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 이런 큰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 강아지, 뭐 이렇게. 요즘은 강아지가 너무 좋죠? 네, 아주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말고 이렇게 개, 뭐 이렇게 되는 극렬하게 나누어진 모습, 우리는 특별하고 너희는 그렇지 않아라고 나눠진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헐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라고 믿습니다. 또 헐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풀타임 사역자, 목사, 성도의 간격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례를 누가 할 수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찬을 누가 집례할 수 있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간격 두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옳다고 증명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와 달라. 좀 특별해.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마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형제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을 수 있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싸워서 쟤는 형제 아니야 뭐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여전히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가족이다라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동일한 근원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 아내가 꿈을 꿨는데 부흥에 관한 꿈을 꿨답니다. 네. 그러면서 갑자기 꿈을 꿨다고 하면서 부흥의 열쇠 뭐. 저분이 저런 단어를 쓰시는 분이 아니신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웬만하면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랬니? 뭐 제가 이게 멀티가 되는 타입이어서 이렇게 그랬니 하다가 이렇게 들었어요. 부흥의 열쇠? 물론 그 꿈의 내용에는 제 아내가 하는 인터넷 게임, 그 핸드폰 게임이 잠깐 등장하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연합했더니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행성을 정복하며 다니는 약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행성, 화성, 목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복하며 다니는 그런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계시적인 꿈이구나. 그리고 이 시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족됨과 연합을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성탄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칭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형제 자매로 칭하고 나눔을 언제든지 선택하지 않고 연합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고 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한 근원으로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본성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그 나눔 없는 연합을 통해서 이 교회가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들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